우리가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과 응답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진짜 나는 바로 내가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느냐 이게 진짜 나거든요. 오늘 이 다윗의 중심을 여러분이 같이 알아보면서 다윗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중심은 어떤 중심이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몇 가지 다윗의 중심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다. 그는 다른 게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복음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해석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요. 그때 얼마든지 이 압살롬을 다윗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만은 용사 아닙니까 다윗이. 그러나 자기 아들을 죽이기가 싫어서 몇몇 장수들을 데리고 지금 이제 도망하는 가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친척을 만났죠. 이 시므이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막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그것도 졸졸 따라오면서 다윗을 못 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윗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나라 왕 아닙니까?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데 그를 오늘 여기 보니까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옆에 같이 동행하던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면 저 개 같은 놈 목을 날리겠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개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저 개 같은 놈 목을 날리겠다고. 그리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 생각 잘했다. 당장 가서 목을 날려라.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런데 우리 박형규 장로님 대답을 크게 하셨는데 아마 우리 장로님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칼 줘봐봐. 내가 목을 날릴 거야 했을 수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놔둬라.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저거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놔둬라. 다윗의 기준은 복음이었어요. 내 기준대로 만약에 해석하고 판단했으면 당장 목을 날려야 되겠지요. 어디 감히 왕을 조롱하고 모독을 합니까? 지금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처량하게 도망가고 있는데 위로는 못할 망정 백성이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다윗은 아비새 장군 장군을 말렸어요. 놔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다윗의 기준은 복음이었어요. 자기 기준대로 자기 지식대로 판단하지 않고 복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하물며 저 시므일까 보냐. 당연성을 그가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요 그 누구도 의지할 바가 못 된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해야지 그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일 여러분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틀린 게 많아요. 그럼 우리는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 안 되고 고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이냐 흑암이냐로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맞는 거냐 아니면은 이게 흑암의 역사냐. 항상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셔야만 정확한 판단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중심은 복음이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는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나는 이 좋은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안에 있으니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야.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막 부끄러워서 그는요 성전을 어떻게든지 건축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렸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했죠. 그 대신 성전 건축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솔로몬은 힘 안 들이고 성전을 건축했다니까. 그리고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궁궐 안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은 제사 중심이었어요. 예배 중심이었다. 그는 항상 어마어마한 성가대를 앞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을 기뻐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중심은 항상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었겠죠. 그리고 그는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강단 중심이었어요. 그는 기도할 때도 항상 선지자들한테 묻고 기도했어요.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나갔어요. 그러니까 백전백승하죠. 말씀 중심이었다. 강단 중심이었다. 그래서 이런 중심을 가진 이 다윗이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시므이를 볼 때 어떻게 봤다고 그랬죠? 오늘 여기 보니까 10절에서 12절 보니까 시므이가 지금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그러므로 놔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중심이 복음인 사람은 우연이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잘 된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안 된다고 절망할 이유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감사할 뿐이에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부하들은요 막 속이 상해가지고 명령만 떨어지면 목을 날린다고 했는데 다윗이 말렸다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진정으로 복음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벌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시는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그는 근신하는 자세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요, 왜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시켜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아마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그럴 때 반역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 평안할 때는 다 충신같이 보여요. 근데 진짜 왕이 어려움 당했을 때, 문제 당했을 때 정말 왕을 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거든요.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솔로몬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런 간신들을 두고 물려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간신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은 전부 압살롬에게 다 달라붙잖아요. 나중에 다 죽임당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음을 이 다윗은 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거라는 것을 안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같이 복음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고 성전 중심의 사람은 사단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시므이가 막 비난하는 거 옆에 있는 장군들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흥분했는데 이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시므이가 뭐냐? 다시 말하면 흑암 역사라는 걸 알았어요.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알았어요. 다윗은 절대로 육신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싸움은 많은 손해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싸움은 싸울수록 유익이에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자. 근데 우리는 하도 육신적인 싸움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자꾸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상처만 주는 겁니다. 전혀 유익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길 바랍니다. 복음 중심의 사람은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흑암의 역사를 봅니다. 마귀한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7장 5절 6절. 미가서 자 뒤에 있습니다. 1297페이지. 구약성경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5절 6절을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마귀가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내용이 이상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세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식구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안 되지만요. 흑암이 역사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도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걸 안 겁니다. 당연성. 여러분 흑암이 역사하면 무슨 짓을 못해요. 우리가 놀랄 필요 없어요. 누구를 비난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런 소설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아주 존경받는 박사인데 밤에는 악마로 바뀌잖아요. 그게 사람의 양면성이라고. 흑암한테 사로잡히면 이상한 짓을 다 해요. 이번 그 자기 아이를 때려가지고 죽게 했지 않습니까? 세탁기에 집어넣어서 돌리지를 않나. 몸을 묶어가지고 칭겨서 밀어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르지를 않게 하나. 발로 밟아가지고 죽었잖아요. 그게 흑암 역사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겠어요? 짐승도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새끼를 얼마나 아낍니까? 자기는 굶어도 말이지 어디 가서 먹이를 물어다가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휙 빼가지고 새끼를 먹이더라고. 짐승보다 못해요. 흑암이 역사하면 그래요. 다윗은 그것을 안 겁니다. 아, 이게 흑암이 역사구나. 그래서 시므이의 목을 치지 않은 겁니다. 그는 사단에 속지 않은 거죠. 복음의 사람은, 중심이 복음인 사람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것을 맡겼어요. 육신 싸움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여러분들은 신분이 뭐라고요? 복의 근원. 맞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 대전과 중부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된 성도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한다.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한 사람을 축복한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성도들을 축복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밉다고 여러분이 저주하면 그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해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 그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저 시므이를 하나님이 멸하실 줄을 알았어요. 아멘? 같이 핏대 올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축복만 하시면 돼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찬양대. 로마서 12장 19절을 찾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복음 중심의 사람이고 다윗은요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야 다윗이 피를 흘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는데 또 피를 흘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라면 원수도 맡기세요. 어려운 난제도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깨끗해요. 피가 피를 부른다고 여러분이 손대면 또 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깨끗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다윗은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맡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겠나? 다윗과 같은 중심을 가지면 됩니다. 첫째로 복음 중심이어야 됩니다. 복음 중심. 내 중심 말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유익인가 아닌가를 다 따져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복음의 기스가 나든 말든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거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복음 중심이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판단할 때 복음이냐 아니냐로 판단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교회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인 사람 다 승리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다윗은요 성전 중심이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어머님이 양로원을 한 50여 년 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권사님이셨는데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교회를요. 무슨 교회 행사가 있다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요. 그러면 밤새도록 약밥 만들고 약과 만들고 하여튼 먹는 걸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보태요. 그래서 다 잔치할 때는 하나 나죠. 하여튼 무슨 일만 있으면 꼭 우리 어머님이 산다고 그러고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이름이 사케오야. 내가 살게요. 나 제일 싫어해. 하도 우리 어머님이 살게요. 내가 살게요. 그리고 내가 또 싫어하는 사람 또 있어요. 학계 선지자. 학계요. 건뜻만 하면 내가 할게요. 학계라고 있어요. 학계서.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신앙이 모태신앙인데 제가 모태신앙이거든. 건뜻만 하면 못해요. 요즘에 개콘에서 앙대요 그러잖아요. 못해요. 난 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할수록 전부 못해요 신앙에 찌들려 있어요. 못해요. 모태신앙이 못해요 신앙이에요. 저희 어머님은 늘 내가 살게요. 내가 할게요. 나 학계 선지자 싫어해. 사케오도 싫어하고. 그렇게 앞장섰어요. 진짜예요. 빚을 내서라도 교회라면 그리고 팔남매인데 저라락 팔남매 가요. 얼마나 우리가 어릴 때 배고팠습니까? 진짜. 내가 지금도 싫어하는 거 죽을 싫어하거든요. 하도 죽을 많이 먹어가고. 진짜예요. 전복죽도 잘 안 먹어. 그런데 그럼에도 뭐 먹을 거 있으면 목사님부터 먼저 갖다 드려요. 나한테 먼저 갖고 오란 말 아니야 또. 근데요. 팔남매인데 7명이 지금 목사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몰라도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아멘 안 하시네. 진짜예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면 헌신하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게 난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신다면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이거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열매를 어떻게 맺었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예요. 헌신이에요. 진짜예요. 그리고 저는 아직 지금 축복이 시작도 안 됐어요. 성전 건축과 함께 본격적인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아멘. 왜 그러느냐? 교회 중심이었어요. 진짜예요. 교회가 완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도 많아요. 모순도 많아요. 교회가. 심지어 불신자들은 손가락질도 당해요. 그러나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예요. 다윗은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낫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는 예배 중심, 강단 중심이었어요. 어제도 그 산업인 메시지 유 목사님 하셨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응답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직분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 솔솔 교회 빈자리를 전도해서 채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되어 온 사람들도 확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더라는 겁니다. 이야, 참 복이 있구나. 저분이 어떻게 전도할까? 도대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잘 하실까? 궁금하더래요. 그런데 직접은 못 물어보고 한번 딸이 찾아왔길 딸한테 물어봤대요. 어머니가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하시냐. 참 귀한 일이다. 예, 저도요, 어머니 본받아서 응답을 받고 있는데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요. 강단 말씀을요, 일주일 내내 듣는데, 일주일 내내.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고 해요.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계속. 틀림없이 그런 성도가 응답받아요. 여러분이 정말 세계복음화 하실 것 같으면 본부 메시지 꼭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삶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강단 말씀 생을 걸고 붙잡으셔야 돼요. 들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새로워요. 강단 중심. 강단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여러분이 기다리고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기자가. 여러분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목이 마른 사슴이 그냥 물을 찾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고 지금 물을 찾는단 말이거든요. 맹수가요. 물가에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은 안 먹으면 안 되고 물 먹을 때는 자기를 보호할 수 없거든요. 왜? 물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양 사방을 못 보거든요. 그때 맹수가 덮치는 겁니다. 사슴이 물을 찾는단 말은 생명을 내놓고 물을 찾는단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눈에 눈곱이 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열망했다고 그랬거든요.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은 전도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지금 이 인류 역사는 전도 중심으로 지금 흘러갑니다. 아멘. 예수님 언제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면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다 구원받고 돌아오면 이제 지구는 종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왜 지금 지구를 굴리고 계시냐?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까 스마트폰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일로 충격이에요. 여기 그런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어린 렘넌트는 잘 몰라요. 뭐 당연히 뭐 그런 줄 아는데 저는요 호롱불 켜고 어릴 때 살아서 호롱불. 그 엎드려져가 불 날 뻔했다니까. 그리고 조금 지나서 호야라는 게 있어요. 유리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 그름이 타면 또 손을 넣어가지고 이거 닦는 겁니다. 이틀에 한 번씩 막 손 베고 막 유리니까. 그러다 전기 들어오고 그러다가 또 전화가 동네 한 군데 들어왔는데 가끔 가다 거기 가서 전화 받고 그랬다고요. 지금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야. 그런데 컴퓨터를 들고 다닌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스마트폰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전도하라고. 메시지 들으라고. 게임하라고가 아니에요. 게임하라. 요즘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하고 대화하려면 조금 짜증나려고 그래. 계속 만져요. 까똑 오면 또 막 보내고.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어른 앞에서 말이지. 대화에 집중해야지. 이러고 있어요. 어른들도 막 이러고 있고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만. 누가 대화할 때는 좀 아무리 급한 문자가 와도 좀 덮어두고 대화에 우리가 치중해야 돼요.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데만 쓰라고 우리에게 스마트폰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KTX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쉽게 서울에 가고 부산을 갑니까? 옛날 같았으면요, 저 어렸을 때는 처음으로 5학년 때 서울 한번 갔었거든, 창경원에. 새벽에 열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칙칙폭폭 칙칙폭폭 전기기관차 타고 올라갔는데 6시간 올라갔어요. 칙칙. 계란 까먹고 올라가는데요. 야, 신기하더만. 서울 가니까 완전히 촌스러워가지고 얼굴에는 때가 꼬질꼬질 껴가지고 창경원 처음 가서 구경했거든요. 제가 5학년 때 올라갔어요. 지금은요 한 40분이면 가잖아요. 얼마나 편하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라고. 모든 게 다 복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지금 이게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전도 중심을 갖는다면 여러분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거기가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강단 중심, 전도 중심이 된다면, 다윗과 같은 그런 중심을 갖는다면 어떤 응답을 받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여러분. 복음으로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사단한테로 절대 안 속습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여러분 중심이 복음이라면 마귀한테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공자의 그릇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우리 렘넌트들, 우리 꼭 잘 들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다윗처럼 이런 중심을 갖는다면, 야, 시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겠냐. 아멘. 여러분 자녀가 이런 중심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중심, 성전 중심, 그리고요 또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전도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다윗이 복음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 제사 중심,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잖아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됐습니다. 성군 중에 성군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 임금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왕을 좋아하죠? 세종대왕? 물론 세종대왕 참 훌륭하죠.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우리 한국말이 세계 최고의 언어라고 평가를 했더라고, 진짜. 표현 못하는 게 없어. 표현 못하는 게 없어요. 이번에 일본 가서 제가 메시지 하는데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표현을 잘 못하더라고. 통역하는 사람이. 일본 말의 한계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은 표현 못할 게 없어. 푸르스름, 시프로동동. 그러니까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못 받는 이유는 우리 한국말을 제대로 번역을 못해요. 저는 그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 그거는요 노벨상 10개를 받아도 부족할 그런 단편 소설이에요. 진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소설, 그 문체가. 근데 그거를 번역을 못해요. 번역을 다른 나라 말로. 어떻게 그걸 번역합니까?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언어가 우리 한국말이에요. 그걸 만드는 세종대왕 훌륭하시지만 더 우리 한국 사람 존경하는 왕이 있어요. 광개토 대왕. 저 만주까지 정복을 했었잖아요.
그리운 거예요, 지금. 그 우리 땅이었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임금이 누구냐? 다윗 임금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어떤 중심을 갖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요, 다윗을 대적했던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셨어요. 사울도 비참하게 죽었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다음에 압살롬도 죽임을 당했고, 반역자들을 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다윗을 모욕했던 이 시므이는 어떻게 죽었죠?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유언을 남겼죠. 저 시므이 조심해서 잘 봐라. 저 인간이 나를 조롱했다. 그러나 내가 손을 대지 않았다. 네가 잘 봐라. 그리고 죽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너는 우리 아버지를 어려울 때 모욕했던 놈인데 당장 네 목을 날려도 되지만 우리 아버지가 너를 살려주라고 그랬다. 너를 살려주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전이 있는 장소죠. 복음을 떠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랬는데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났어요. 왜요? 자기 밑에 있는 종이 집을 나간 거야. 도망간 거야. 도망가가지고 예루살렘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집에서 그 심부름하던 종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도망가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자기 종을 잡으려고 솔로몬과 맺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벗어났다가 솔로몬한테 목이 날아갔죠. 그게 시므이입니다. 하나님이 차례대로 멸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 싸울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 중심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라가 견고한 나라가 됐죠. 이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한테 나라를 물려줬잖아요. 그때 그 유다는 아주 견고한 나라였습니다. 왜냐? 평상시 간신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솔로몬 그 어린 왕에게 나라를 물려주고 다윗이 죽었을 때 그런 못된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면 참 나라가 어수선했겠죠. 그런데 이 시므이 사건을 통해서 반란자들을, 간신들을 다 보게 된 거야. 압살롬에게 들러붙은 사람들을 다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는 그들이 다 물러나고 제거되고 높은 자리에서 다 쫓아내서 나라가 견고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은 중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시므이가 조롱하는 사건, 이거는 보통 여러분 참 기분 나쁜 그런 일들인데 다윗은요 복음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축복으로 바꾼 거 있죠.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다윗과 같은 중심을 가지십시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연세가 많은 기성세대들은 쉽지가 않아요. 각인 치유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안 된단 말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준비하세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면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며 복음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참된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